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67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어린 양이 일곱인 중 6개를 떼실 때 일어나는 심판을 보여준다. 내 말탄 자가 전쟁, 기근, 죽음을 가져오고 순교자들의 외침과 천재지변이 이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이다.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일곱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음을 알립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일곱 봉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중에 첫 번째 일곱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여섯인이 떼어질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두 절씩 묶여 있으면서 네 생물이 각각 오너라 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 상황을 두 구절씩 묶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께서 일곱 봉인 중 첫 번째 봉인을 떼시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름은 말을 탄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이 말에는 면류관을 쓴 사람이 활을 가지고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그리고 6장을 보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내라 그렇게 보내신 말들임을 볼 수 있으며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땅에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임받은 나라들을 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과 기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을 탄 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했던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되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 전투를 하는 모습은 로마 시대에 뛰어난 기마병을 가지고 활을 능숙하게 쏘았던 바로 유일하게 로마 군대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던 파르티아 군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쓰는 면류관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과는 매칭이 되지 않으며 이 파르티아군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전쟁이 첫 번째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일곱
율법인의 심판에 대한 계시는 당시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큰 환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며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것으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우리가 승리하신 어린 양을 높이며 요한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 두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둘째 생물도 오너라 라고 말하면 불빛과 같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빛과 같은 말이다 라는 이 단어에 사용되는 피르로스, 본래 불을 의미하는 명사 피르의 고대 형용사형으로 피와 같이 붉다라는 의미로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번째 말을 붉은 말이라고 해석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이 떨어지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받아서 가진 권세, 곧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는 평화가 사라지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큰 칼이라는 것, 전쟁을 상징하면서 이 두 번째인의 심판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사망하고 4명의 황제들이 몇 달간 황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고 그 후로도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내분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전쟁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온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버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셋째 봉인이 떼어질 때 나오는 검은색 말, 이 검은색 말은 보통 기근이나 신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저울에 달아서 음식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우 힘든 기근의 상황을 잘 암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밀 한 대는 약 1리터의 곡식으로 성인 노동자 하루의 식사량에 해당했습니다. 밀은 당시에 고급 음식으로 취급되었고 보리의 3배 가격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성인 하루 품삯이 하루 식사를 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벌이로 따지면 3인의 한 가족 정도가 그렇게 하루 식사로 근근히 먹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일하여도 하루 먹고 나면 사라지는 그러한 기근, 이는 평상시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기근이 극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부분은 AD 92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소아시아의 포도나무 절반을 베어버리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 명령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가 많이 생산된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땅이 비옥해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 비옥하지만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에 비옥한 땅이었고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나무 절반을 베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심어도 결국에는 다른 음식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황제를 향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러한 배경들을 놓고 이런 글들이 써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물가가 8배에서 10배가 오르는 극심한 기근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봉인이 떼어지며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할 때 사망이란 이름의 사람이 죽은 시체에 새긴 청황색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죽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모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심판으로서 정말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심판 가운데에도 온전히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받는 심판이 재앙과 질병, 전쟁과 기근, 들짐승의 공격 등임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죄,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한 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살아간 죄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며 이 땅이 돌이켜야 되고 또 이러한 심판의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근과 황충들이 그러한 심한 환란으로 다가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때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 주님의 기회를 주신 이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내 생물과 내 말의 패턴이 끝나고 다섯째 봉인부터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다섯째 봉인에 보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은 그들의 피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4개의 심판을 통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지만 아직 다 피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큰 심판에 계속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보복을 해달라는 간청보다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또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한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올려드리며 어린 양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과 계시록을 읽거나 듣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매우 심각했던 그러한 핍박으로부터 순교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순교의 피 흘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들의 순교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 그에 대한 보응이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면서 복음을 붙잡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흰 두루마기를 밟는 순교자들이 흰 옷을 입은 성도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과 연결이 되며 큰 격려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은 아직 수가 더 차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게 되고 달은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옮겨지는 큰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4장 4절 등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듯한 형태로 묘사되는 이 말씀은 우주적 심판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왕들부터 노예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이 우주적 심판은 자연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 체계도 다 의미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왕들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이 무서운 심판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 위에 놀라운 천하 만물의 참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되는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휴거의 때, 마지막 때, 666 등과 같이 도피해야 되고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들며 두려움을 주는 자극적인 메시지가 또 잘못된 선동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이런 사랑의 열매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날은 호련히 옵니다. 호련히 온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시기를 깨달아 알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단체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으니 특정한 장소로 우리와 함께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어디로 피하여도 안전할 수 없는 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만 보아도 이들이 말하는 모습들이 해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판의 때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더 복음을 알리며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우리는 미리 알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대피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을 뵐 때 그때
하나님, 주님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다 이제 주님을 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은 큰 두려움의 메시지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놀라운 소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걸음 주님 준비되어지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서 주님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있는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